지난주 수요일 5월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 묘지에서 제42회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가 광주로 내려왔지요. 그 묘지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마지막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도 같이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광주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에 있었던 일, 42년 전 일입니다. 그때 신문 방송에서는 광주 사태라고 불렀습니다. 다들 그렇게 알았죠. 광주에서 무슨 폭동이 일어났다. 군인들이 내려가서 폭동을 잘 막았고 이제 나라가 안정을 되찾았다. 그렇게 알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다들 광주 사태 그렇게 불렀지요. 1995년 12월에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으니까 광주 일을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르게 된 지가 30년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995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광주에서 피 흘린 사람들, 그들은 세상 앞에 맘 놓고 그 억울함을 드러낼 수가 없었지요. 그때 광주에서 싸웠던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광주 시민군이라고 부릅니다. 보면 계엄군과 시민군, 뻔한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때 공수부대가 계엄군으로 내려갔습니다. 공수부대가 뭐냐 하면 공중수송부대라는 뜻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 이 공수부대는 헬기나 배를 타고 저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짧은 시간 안에 적들을 모조리 쳐부수는 그런 일을 맡은 부대가 공수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란 얘기죠. 보통 군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날 광주 사람들은 총탄 앞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지요. 시민들도 총을 들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아무리 총을 들었다 한들 어디까지나 민간인이고, 도청에 모여 계엄군과 맞섰던 광주 시민들 보나마나한 싸움을 싸우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3살짜리 아이가 보기에도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었죠.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싸웠습니다. 왜 끝까지 싸웠을까요? 우리가 좀만 잘하면 계엄군보다 총을 더 잘 쏠 수 있다. 나도 군대 갔다 왔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계엄군보다 작전을 더 잘 짜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까? 아닙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맞서 싸우면 다 죽는다. 우리가 진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었지요. 알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었지요. 저들이 옳지 않고 우리가 옳다. 그러니까 옳음이 옳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그들을 싸울 수 있게 했던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옳다란 믿음, 그리고 언젠가는 그 믿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역사가 우리를 이겼다고 해주리라는 그 믿음으로 그들은 끝까지 싸운 겁니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5시 45분 전남도청은 이 계엄군 군합발에 짓이겨졌고 광주 시민군은 끝까지 싸우다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딱 석 달 뒤 1980년 8월 27일 11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립니다. 광주는 숨죽인 채 눈물을 흘려야 했고 광주를 피로 물들인 저들은 한 자리씩 꿰차고 만찬을 즐겼습니다. 그때 그들은 생각했겠지요. 우리가 이겼다. 이제 우리 세상이다. 마음껏 즐기자. 그러나 역사는 그들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8년이 지나고 1988년 광주 특위 청문회를 통해서 광주에서 있었던 일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겼다라고 좋아하던 저들은 이제 역사 앞에 큰 죄인이 되었고 마침내 1996년 1월 그들을 이끌었던 우두머리들은 사형과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지요. 아직도 광주에 그때 북한군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역사는 광주 그때 일을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똑똑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흘린 피는 헛되지 않았고 우리 대한민국 민주화를 앞당기는 거룩한 운동으로 길이길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군사 정권과 계엄군이 이겼습니까? 그때는 이겼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긴 게 결코 아니죠. 그때 광주 시민군은 계엄군에게 짓밟히고 말았지만 역사는 말합니다. 광주 시민군이 이겼다. 만약에 이거는 정말 만약인데 우리나라에 다시 이상한 정부가 들어서서 시민들을 막 죽이고 잡아간다. 그러면 그때 시민들은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다들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숨거나 아니면 손을 들고 항복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검은도에 막 계엄군이 들어왔어요. 총 들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럴 것 같아요. 아마 다들 나가서 맞서 싸울 겁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광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광주 시민군이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긴다는 그 믿음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이기는 길이니까 이길 수밖에 없으니까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왜 예수 믿는 삶을 사는가? 묻는다면 그 대답이 이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삶이 이기는 삶이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있기에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사실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셨을 때 이것은 어떤 뜻으로 이겼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십자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가리켜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그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뒷날 예수님이 틀림없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지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사망을 이겼다, 죽음을 이겼다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가득한 죽음을 이겨내신 거죠.
틀림없는 사실이고 진리이고 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꼭 이 부활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먹이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죽기 바로 직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그때 벌써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도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힘겨운 일이었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고 또 십자가 달리셨을 때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다 이뤘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 받으려고 오셨잖아요. 우리가 아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읽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죽게 되었으니까 마침내 그 목적을 이루신 거죠. 그 목적을 이루셨으니까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십니다. 십자가 죽음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일, 이거는 하나님에게 뭐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하물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일, 하나님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 거죠. 그냥 말씀 한마디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죽는다. 이게 사실은 더 어려운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아들이 죽는다면 하나님 아들이 아니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힘없이 맥없이 죽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게 이겼다라고. 죽는 게 이기는 길이다. 왜냐하면 죽어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때 죽음을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을 수 없겠지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마침내 죽음을 이겼다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들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말을 1절에서 이렇게 풀어주고 있죠.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 그리고 5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누구라고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 이게 다 같은 뜻이란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 이 말은 아주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잖아요. 짧게 간추려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이고 왕이를 가리킵니다. 왕. 하나님 아들이란 말도 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도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들. 옛날 중국에서도 황제를 가리켜 뭐라고 해요? 천자라 그래요. 천자. 하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그리스도가 왕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을 믿는 사람, 같은 말이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왕으로 믿고 따른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말은 조금 다르게 결이 다른 말씀인데 이 말은 풀었으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 자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는 사람을 가리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하지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인 사람, 그 사람이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뭐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곧 뒤에 요한복음 1장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란 말이 벌써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곧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이렇게 세 가지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이게 다 같은 뜻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세 가지 말을 한데 모아서 짧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외치는 거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처럼 산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풀어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서 세상을 이겼으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말로만 외치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갔습니다. 저 끝에 십자가가 보여도 죽음이 보여도 그들은 그 길로 갔어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십자가 길이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기는 길은 뭐냐면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뭐 헤로드 왕이나 또 로마 황제 이런 사람을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 그게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 달려서 고난과 죽음, 이거는 지는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랐던 거죠. 그런데 기어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질 수 없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승이 졌구나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다음에 두려움에 떨었잖아요. 이제 자기들도 잡혀서 죽을까 봐 숨어 지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여러 사람 앞에 가서 복음을 외치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며 달아나던 그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외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죽인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 사람 앞에서 외쳤습니다. 그 작은 어린 여자아이가 와서 너도 그 사람과 한패 아니냐 했을 때 두려워서 떨면서 도망갔던 베드로가 여러 사람 앞에서 그렇게 외친 겁니다. 그렇게 외치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붙잡아 가두잖아요. 가두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외칩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수두룩하게 모여있는 곳, 그 공회 앞에서도 그들은 겁을 내지 않고 예수 구원을 외칩니다. 예수가 진리라고 외쳐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이 진리와 기적 앞에 유대 지도자들도 어쩔 줄 몰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까? 머리를 맞대고 꾀를 내잖아요. 그 사도행전 4장 17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이 외칠 수 없게 하려고 막 입막음하려고 막 애를 쓰긴 했는데 지금 예수 이름으로 막 놀라운 일이 눈앞에 벌어지고 막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이러니까 이 자리에 그게 아니다라고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 놀라운 일들이 더 번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뿐이겠다라고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겁을 주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죠. 그래서 그 입막음하면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때 그걸 몰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겁을 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 입을 막는다고 해서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진리가 퍼져 나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말처럼 이 손바닥으로 자기 눈을 가릴 수는 있어도 그 진리를 결코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두고 심지어 죽인다 할지라도 그 진리와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베드로 요한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말에 겁을 먹고 복음과 진리를 외친 것을 내가 그만둔다 할지라도 이 복음과 진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입을 다물고 살아간다면 뭐 당장은 더 쉽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곧 머지않은 날 부끄러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네. 우리는 너희들의 말을 결코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를 것이다.
로마의 빌보다 큰 힘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힘에 눌리지 않을 것이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들은 바는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이기에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결코 세상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는 그 모습을 이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힘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어떤 위협에도 그들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주시고 또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진리를 두 눈으로 보았고 또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살았던 삶이 저들을 이기는구나. 그걸 그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몸으로 겪었고 그리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게 이기는 길인데, 이기는 지는 길이고 이기는 길인데 안 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요한은 예수님처럼 사는 삶, 예수님이 가신 길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았던 삶은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사랑으로 말씀을 가르치셨고 사랑으로 병든 사람을 고치셨고 십자가는 사랑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가신 길이 사랑입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사랑이니까 뭐예요? 사랑이 곧 세상을 이기는 길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 뜻에서 오늘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다시 보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데 우리 믿음이 이긴다. 무엇을 믿는 믿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세상보다 더 큰 힘을 키워갖고 저들 힘으로 짓누른 삶이 이기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삶이 이기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 요즘 텔레비전에 뜨거운 싱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배우들이 모여 합창곡을 부른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거기 나온 노래들이 우리 가슴을 울리는 노래가 많았는데요. 그 가운데 바람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를 배우들이 화음을 맞춰서 부르는데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다들 하나같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가락도 아름답고 노랫말도 참 좋았는데요. 그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이 뭐예요? 세상을 살면서 모르는 것 투성이라는 거예요. 꽃이 왜 지는지, 근데 우리의 인연은 왜 그렇게 얽히고 설켰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지혜가 그만큼 작다. 그리고 우리 앞에 비켜갈 수 없는 실패도 많고 고뇌도 많은데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사랑하며 살겠다.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랫말을 지은 사람이 김순곤이라는 사람인데 뭐 이분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죠. 삶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해답은 사랑이구나. 그래서 나는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살리라. 여러분, 유행가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사랑하며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랑으로 사셨습니다.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더구나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며 살아야죠. 왜냐하면 그 삶이 세상을 이기니까. 사랑이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면 이길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사랑이 돈을 이깁니다. 아직 안 믿겨지죠? 사랑이 권력을 이깁니다. 사랑이 명예를 이기고 사랑이 이긴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면 이길 수밖에 없구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갈 길을 다 다져 놓으셨습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게 세상을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사랑의 길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는 이 진리를 붙잡고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